네, 오늘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권리의 세상이라는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너도 나도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무는 사라진 채 권리를 외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몸도 나의 것이다. 아무도 내 권리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자기 주장의 시대, 자기 권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예전이지만 미국의 경제 잡지 중에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옛날 조상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도리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현대사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내세,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내세 있죠? 죽음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 이후에 이 내세를 부정하고 현세,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만을 바라보는 세속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옛날 조상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항상 두 개의 세계를 믿고 살았어요. 이 세상과 또 어떤 세상?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을 믿고 살았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았죠. 이 땅에서 살면 뭐였죠? 이생과 내세. 내세는 천당이라 그랬죠. 천당. 그쵸? 네. 다 모르구나. 천당 간다고, 그리고 다음에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가난하고 소망을 얻을 것 하나 없는 삶일지라도 뭐였어요? 내가 갈 그 미래의 그 땅,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 천당 가서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이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의무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진짜 참된 행복과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K문화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리만 주장하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런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쇼폼과 도파민 탐닉, 그리고 여기에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어떤 자조적인 그런 생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내 기분과 내 감정, 이 현세만 중요해진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면 꼰대라고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왔던 시대와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기여하는 책임, 모두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순간 나를 만족시키는 내 기준이니까 내 기분을 업되게 하는 그런 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오직 내 기분에 따라 사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 사회가 여러분은 좋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의 자극을 쫓으면 쫓을수록 심각한 허무와 분노, 우울과 고립만 남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좋은 삶을 주어야 할 어떤 빚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항상 대접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게 되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17장 바로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은 탐욕에 물든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그 전에 하셨죠. 또 세상의 권리와 돈을 쫓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리고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도는 어떤 삶이냐. 자기 기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책임과 의무를 다 망각한 채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도는 이러한 삶이 아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용서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권리와 내 주장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익한 종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끝없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의도치 않게, 뭐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벌이냐? 2절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는데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 연자맷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콩을이나 메주 이렇게 콩을 갈 때 주로 깨나 콩을 갈 때 뭘 돌렸죠? 맷돌을 돌렸죠. 맷돌. 근데 맷돌은 우리가 이제 아빠들 정도 되면 우리 다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삼촌, 아빠, 오빠 정도 돼도 다 들 수 있는데 이 연자 맷돌은 이 사람이 들 수 있는 맷돌이 아니라 아주 낙이나 소가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돌게 하는 아주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우리 하원이 뻥 터트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하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다리에다 묶어서 연자맷돌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 그리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절대 그 바닷속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돌이에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였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실족해 하는,
죄의 덫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사리 분별이 정확하지 않는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2장 12절 17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 2명, 홈니의 그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봐보세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땠습니까?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두 가지 죄를 짓는데 특별히 성막 뒤에서 온갖 이기적인 욕심을 다 부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 고기를 그냥 갈고리로 갈취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제가 헌금 드리기 전에 얼마 갖고 왔는지 제가 다 센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심사임당은 제가 가져가고 1,000원만 제가 바꿔주면서 담게 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네 하고 말도 했지만 삶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 이 뭐죠? 실족해 했다라는 것이죠. 야, 제사장인 사람도 저 모양인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느냐. 바로 백성들이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비판하고 험담하는 입술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신앙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평상시의 모습과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앞에 나와서 어떤 그 일을 주도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예수 믿는 사람도 별것 없네.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남을 넘어뜨릴 때는 그냥 어떻게든 말씀으로 다 조져버리는데 이런 저렴한 언어를 쓰면 안 되죠. 말씀으로 그냥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막 다 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늘 칼날은 다른 사람을 다 조져버렸기 때문에 무뎌져가지고 자기에게는 썰 때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남들을 실족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첫 번째,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깨우쳐 주어야 돼.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 덮어주면 안 돼요. 덮어주는 것은 실족해 하는 거야. 그가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뭐 하도록 해줘야 돼요? 깨우쳐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책망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책망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즉 죄를 경고하여 깨우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가장 우리가 힘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경고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지적질하는 것은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기일 수 있어요. 책망은 다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울까요? 두 번째, 깨닫고 회개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죠?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4절이죠.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번 찾아와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7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7번.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주로 하는 행동이죠.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조언 7번 찾아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계속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신라면 먹을 필요가 없죠. 네. 불닭볶음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목까지 열불이 솟아납니다. 저 사람 지금 나를 놀리나? 진짜 반성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상대방의 사과가 진짜 그가 죄를 깨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깨우침이, 그 사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다? 아니다 라는, 지금 말은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차트가 있잖아요. 가까운 우리 병원 주로 가는 데 있잖아요. 아니, 봄에도 감기를 걸리고, 여름에도 감기를 걸리고, 가을에도 감기를 걸리고, 또 겨울에도 감기 걸려가지고 의사가 막 지적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약을 썼고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또 감기를 걸려요. 그런 의사 봤습니까? 없죠. 그 사람 돈을 버니까 그런가?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용서는 똑같아요. 의사가 해야 될 그 책임인 거예요. 똑같이 용서도 성도가 감당해야 할 영혼의 치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2세는 왕이 되기 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초를 많이 겪은 왕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진짜로 이제 모든 게 복권이 되어서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됐어요.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신하들이 막 부추겼어요. 뭐라고 부추겼냐면, 그가 왜 모함을 당했을까요?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또 왕에게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이 12세가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땡가당 하게 되겠다, 십자가 이제 자기가 찍혀진 사람마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루이 12세가 그 사람들을 다시 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옆에 그은 빨간 십자가는 처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원수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뜻하는 사인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대속함을 받은 성도라면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의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주는 게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턱 막혔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주의하는 것도 힘들어요. 의도치 않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항상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7번이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도 똑같아요. 못하겠어요. 네. 이 반복해서 7번이나 계속 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이야기가 바로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자도의 삶은 믿음의 크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부르짖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왜 이 부르짖음을 하고 있죠? 믿음을 왜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믿음의 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루에 7번 내가 똑같은 죄를 지는 사람을 용서할 만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짱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그래요, 말씀대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이유를 뭘로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다, 자기의 믿음의 잔이 너무 작아서 주님 믿음을 채워도 얼마 차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큰 텀블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용서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7번씩 나에게 잘못한 사람,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나 믿음이 작은 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야. 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데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야, 너희에게 진짜 이 정말 작은 이 겨자씨만한 이 한 알에 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지 아십니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냥 콧바람으로도 날려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재채기 한 번이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지금 이 겨자씨랑 같이 비유하고 있는 하나가 무엇입니까? 뽕나무인데, 오디나무예요. 검은 오디나무, 뽕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뿌리가 가장 깊게 내리는 나무였어요.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뽕나무 뿌리는 한 번 땅속에 박히면 600년 동안 뽑히지 않는다라고, 버틴다라고 말합니다. 600년 동안 단단히 내린 뽕나무의 뿌리를 인간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다 달라들어서 밧줄을 메고 끌어당겨도 뽑히지 않는 게 이 검은 오디나무, 뽕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겨자씨만한, 이 재채기 한번 콧바람에도 날아갈 만한 이 겨자씨만한 이 크기, 너희들이 크기 이야기했으니까 이 작은 이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600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뽕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심겨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무슨 마술 주문이라도 되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5살짜리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길가에 떨어진 자기 머리보다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기 머리, 조만한 아이의
바위니까 쟤는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옮기고 싶었는데 안 옮겨지니까 낑낑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옆을 딱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아빠, 나는 너무 힘이 약해서 이 바위를 들지 못하겠어요. 저에게 거인의 힘을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슈퍼파워 하면서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드나요? 그게 아니죠. 아빠가 다가와서 손 잡으면서, 너에게는 뭔 힘이 필요 없어요? 거인의 힘이 필요 없어요. 그 바위를 들 만한 힘이 필요 없어요. 누가 해주면 되죠? 아빠가 너 대신 나에게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옮겨줄게. 아이가 그래서 아빠를 믿고 부탁하자 키가 크고 힘센 아빠가, 와, 진짜 슈퍼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아빠가 진짜 아이가 볼 때 큰 힘으로 그것을 들고 옮겨버리는 것이죠. 바위를 옮길 힘이 어린 아이의 힘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이가 누구를 믿고, 아빠의 힘을 믿고 아빠에게 의뢰하자 아빠가 옮겼잖아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움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은 내 믿음의 중량이나 내 성품의 위대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나오는 거지, 하루에 7번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성품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라는 전기를 만들려고 해도 발전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력에 나를 연결하는 스위치일 뿐이에요.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냥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전기를 받아 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스위치가 아무리 작아도 거대한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냥 불은 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핑계대면 뒤로 물러섭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용서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남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품적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남에게 쉽게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뭐에 의지하는 겁니까? 나죠. 내 안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있는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여전히 내 뜻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실한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라고 했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7번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위대하신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게 계속 이야기했던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골 농장의 비유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을 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그가 종이 밭 가지고 왔어요. 논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에게 너 수고했다, 빨리 와라, 내가 지금 우리 밥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같이 상해서 밥 같이 먹자 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참 좋은 주인이죠. 그런데 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떼약볕에서 아무리 일한다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다, 나의 식탁에서 가니 이제 편히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종은요, 하인은요,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을 권리가 없었어요. 주인은 도리어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일한 종에게 대신 이런 말을 돌려줍니다. 야, 일하고 돌아왔으니 수고했다는 게 아니라 빨리 저녁 준비해라. 내가 마시는 동안 너는 옆에서 시중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 온종일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앞치마 두르고 주인의 저녁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또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주인이 아이고 네가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너 정말 고맙다, 너 정말 대단한 종인 것 같다, 정말 너는 이제 앞으로 난 너 같은 애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띄워줄까요? 플로팅 막 해줘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보실래요?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오늘 결론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남에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책망해야 되는 것이요. 이거는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형제를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으로써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야속하게 느껴집니까? 아니 온종일 밭을 갈고 온, 그리고 저녁에 수종까지, 이 시중까지 다 들었는데 고맙다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있는 것이 너무 무정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대 세속주의 문화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조금만 수고하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피땀 흘린 것으로 헌금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럴 수가 있냐, 다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을 진 분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빚진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세포와 원자 하나하나 모두 다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그 통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날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평하죠. 경남 지방에 너무나 가물어 가지고 힘들었는데 물폭탄을 내렸다, 좀만 내리시지, 이렇게 우리는 불평합니다. 없을 때는 있기를 바라고 있으면 많다고 불평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빚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할 빚이 있다면 그 빚은 우리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느 누구도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목숨 바쳐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반전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억지로 지우는 짐이나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이것을 모두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피폐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체크리스트 만들듯이 해야 되니까요. 오늘도 용서했나? 내 믿음이 좀 약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 큰 아들을 떠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아들은 밭에서 온종일 피땀 흘리며 일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없이 했다라고 자기의 억지 의무감, 자기의 공로만 내세웠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생을 위해 베푸는 그 잔치 앞에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맹목적인 의무감에 매이게 되면 주님을 섬기면서도 도리어 자기가 비참해지고 허무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시세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무익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나병 환자처럼 몸과 영혼이 문드러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이 찍히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이 은혜를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용서의 삶,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기쁜 선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작사가자였던 이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죠. 전에는 마땅히 할 일과 의무와 내 기쁨이 서로 상반되었으나 내가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후로는 그 둘이 하나가 되어 다시는 갈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지덕지 않되 나 같은 자에게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의 땔감으로 써도 부족할 텐데 다 죽어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셔서 나를 뭘 삼아주셨어요?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아무런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인 존 버년,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 저자였던 존 버년.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베드포트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를 했어요. 옥살이를 했어요. 신하와 재판관들이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죠. 버년 씨, 이제 그만 설교하겠다라고 한마디만 약속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장 당신을 풀어주고 자유와 부귀영화를 주겠소. 그때 버년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압니까? 감옥 창살을 잡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오늘 감옥에서 풀려야 한다면 나는 내일 당장 거리에 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요. 나를 감옥에 12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둔다 해도 내 영혼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요. 존 버년은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을 썼어요.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세상의 칭찬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무익한 종으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의 섬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남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보상해 주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모두 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 권리 주장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 권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형제를 아무 조건 없이 너그럽게 덮어주는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겸손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겸손하고 기쁨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